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영성의 통로 5번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라는 말씀이 있죠. 염려는 어디서 오냐?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두 가지거든요. 겉사람을 통한 마귀적인 감정이 있고 속사람을 통한 성령의 감정이 있어요. 어느 쪽을 우리는 택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적인 겉사람의 그러한 감정에 잡히게 되면 마귀종이 됩니다. 그래서 적자는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부작용을 일으키고 부덕을 일으키고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그럽니다. 겉적인 겉사람의 마귀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감정이지요. 그것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정이 아름답고 깨끗하면 그 감정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은 감정을 나쁜 감정을 안 좋은 감정을 다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신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좋은 영적인 감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탈선되거나 빗나가거나 잘못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올바른 감정을 잘 조절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좋은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은 감정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염려도 감정에서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육적인 감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의 중요성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의 인격이 지정의가 있지요. 인격이 뭐라고요? 지정의가 인격입니다. 그러면 지가 뭐냐? 올바른 지식. 우리가 아무리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머릿속에 올바른 지식, 진리적인 지식, 올바른 지식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머리에 지식이 없으면 영성도 위험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정은 올바른 감정입니다. 이제 쭉 말씀드렸죠. 마귀가 주는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극대극이지요. 그러니까 올바른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인 요소가 있지요. 왜 눈물 납니까? 감정이 때문에 눈물 나지요. 감격스러운 눈물 나잖아요. 좋아서도 눈물 나지만 슬퍼서도 눈물 나지요. 이 눈물은 감정이죠. 근데 좋은 감정, 조절되는 감정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조절된 감정, 속사람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인한 감정은 아름다워서 좋은 역사가 있지만 마귀가 주는 나쁜 감정은 얼마나 나쁜 또 부조리, 불행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올바른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겠죠. 그러면 의인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바른 행동, 똑바른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행동이 똑바르야 되죠. 행동이 올바르야 되죠. 행동이 잘못되면 안 되죠. 행동이 빗나가면 안 되죠. 행동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겠죠. 좋은 행동. 그래서 인격은 세 가지입니다. 지, 정, 의. 이게 인격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지정의의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마귀 이용당하는 경우가 왕왕 많아요. 이 지정의의 인격이 바로 잘 갖고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격이 분명한가? 인격이 분명한가?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 인격이 분명한 사람은 상식이 통해. 근데 인격이 빗나간 사람은 상식이 안 맞아. 상식이 틀려. 상식에서 안 맞아. 상식에서 빗나가면 그 인격이 잘못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인관계를 하고 사는데 이 지정의의 인격이 분명한 사람. 잘 들으세요. 인격이 없는 영성은 샤머니즘이요. 인격이 없는 무슨 은사, 능력, 성령 충만 샤머니즘입니다. 양심 역사하고 사탄 역사 적지 않게 부작용과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지정의의 인격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은 인격만큼 존경받고 인격만큼 행복하고 인격만큼 쓰임받고 인격이 그 사람이에요. 각자 자신의 인격을 한번 진단해 보시오. 지정의가 분명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식, 올바른 감정, 올바른 행동, 이 지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행동이 지정의의 인격이 갖춰진 그 사람이 존경받은 사람이고 인격이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인격만큼 행복한 거예요. 인격만큼 쓰임받아요. 그 사람은 인격이 그 사람이요. 인격만큼 사람이 존중받아요. 인격이 개떡 같아. 별 볼일 없어요. 영성, 은사 능력, 샤머니즘으로 마귀 역사하고 부작용, 부덕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 인격이 잘못됐어. 그러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이 부작용과 문제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은사 활동하면 못하게 합니다. 왜요? 인격이 없는데, 지식이 없는데, 올바른 지정의 인격이 없는데 은사 받았다고 봤다 들었다 떠들어대면 부작용이 많아. 부도를 일으켜. 문제가 많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인격이 잘 갖고 다듬어진 사람은 은사를 아름답게 덕스럽게 은혜롭게 사용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를 섬기고 결론에 가서 있다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늘 밤에 중요한 건 인격이 잘 갖고져 다듬어진 사람이 되자. 그게 뭐야? 지정의요. 이게 없으면 별 볼일 없어요. 그 사람 별로요. 사회적으로 존경스러운지 모르지만 인격이 없는 사람은 별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인격이 올바로 잘 갖추어져야 그게 영성입니다. 올바른 인격이 그게 영성이다. 아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인격의 사람이 되자. 아멘. 오늘 뭐 다 잊어버리게 살이요. 인격의 사람이 되자. 아멘. 인격의 요소가 뭐요? 지정의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존경스럽고 덕스럽고 할렐루야. 참 인격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격을 잘 조정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신뢰한 은혜로 인격을 잘 조절받아서 성령이 교통하는 성령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 흘러나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많은 덕을 주고 유익한 영성이 인격에서 흘러나가야 돼요. 인격에서 영성이 흘러나가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없는 영성은 뭐라 그랬지요? 샤머니즘, 양심 역사, 사탄 역사, 안 좋은 부작용 많이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은사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격이 안 갖춰져 있으면 안 돼요. 부덕스러워요. 아름답게 예쁘게 쓰임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양심역사 마귀의 부작용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부덕을 많이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중요한 것입니다. 네, 겉사람의 타고난 감정이지요.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적인 감정이 있어요. 겉사람의 감정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과했냐 통과하지 않았냐 그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내가 얼마큼 믿었다 이만큼 믿었다 물론 중요합니다. 신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옛사람과 내 자아와 옛 감정과 타고난 기질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는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가 변화된 사람,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가꾸어 다듬어지면은 아름답고 예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잘 조절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외부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성령과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에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방향을 또 조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자. 교회에서 무슨 조금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기쁘다 보면 에이쌍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 뭐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있잖아요. 직분에 무슨 서류나 뭐 장부 같은 게 있잖아요. 조금만 기분이 틀리면 팽개쳐버리고 다 해먹어라 모르겠다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도 내가 가끔 봤어요. 교회에서 겉사람의 감정이 폭발하면 인격이 없어요. 겉사람의 감정이 폭발하면 인격이 없어요. 인격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겉사람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고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직분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받지 못하고 자꾸만 부작용과 부독과 여러 가지 분쟁과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인격이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겉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제하여 영적인 감정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되겠는데요. 겉사람은 타고난 그런 기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십자가를 처리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못 받고 변화받고 거듭났고 새로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하고 안정된 사람.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안정된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와 겸손, 안정된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와서 온유, 겸손하고 안정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감정이 잘 조절된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인격이 잘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사람의 감정, 십자가에 잘 못 박아야 되죠. 그래야 영성이 통로 활짝 열리게 되는데 바울의 영성의 기초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영성의 기초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옛사람, 옛 감정 다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서 변화됐어요. 거듭났어요. 새로워졌어요. 예수의 마음, 그 성품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잘 인격이 가꾸어졌고 다듬어졌고 그러니까 영성도 아름답고 부작용 없이 또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감정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감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데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아카페전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영적인 감정이 잘 가꾸어진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종류가 원어에 보니까 히랍 원어에 보니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스톨게 사랑으로 하는데 이 스톨게 사랑인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 간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이지요. 그 혈연적인 사랑입니다. 그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죠. 또 필리아 사랑은 사제간, 친구, 동창, 우정적인 사랑 이러한 것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필란로피아 사랑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적인 사랑. 정말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희생하고 도와주는 자선적인 사랑.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사랑의 종류가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우리 한글은 하나뿐이죠. 그러나 원어에는 이렇게 뜻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또 교회 안에서는 이 필라델피아와 같이 불쌍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자선적인 사랑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야 구제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필라델피아적인 사랑도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내게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감정이 나에게서 나타나면은 안식이 와요. 마음이 편안해 본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돼요. 편안하게 안정된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안정된 마음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감정이 안식을 준다. 마음에 편안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심령 속에 안식이 찾아올 길이 없어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욕심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불러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나쁜 거죠. 안 좋은 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이 예수인 줄 모르고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이 청년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알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눌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더라 그랬어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가슴이 뜨거워진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지요. 엠마오 두 청년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올더스케 수요밤 예배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중생을 체험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변화됐죠. 그냥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던 것이 중생의 체험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생의 체험을 통하여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때부터 사역이 활발하게 전적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 이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 충만, 체험적인 은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맹송한 신앙 말고 가슴이 따끈따끈해지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영적인 체험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께서 영의 감정에 역사할 때 여러 가지 신뢰하는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은사들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겉사람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의 감정이 이제 활발해지면은 뭐가 온다고요? 은사가 온다. 영적으로 신뢰하는 은사들이 많이 주어져서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적인 영성 그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받은 것을 무시하고 변화하지 말고 나도 받아보고 좀 체험해보고 나도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영성을 가지도록 사모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정말로 탁월한 사람 돼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은사와 능력도 인격이 가꾸어지고 잘 채워져야 은사가 덕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준다. 부작용, 사탄, 마귀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만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잘 갈고 닦고 다듬어서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겨서 덕을 세우고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주는 그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야 존경스러운 성도, 덕스러운 성도, 은혜로운 성도, 인격이 갖추어지고 영성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교회 유익한 그런 충성스러운 귀한 일꾼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섬기라고 주셨어요.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덕을 세우도록 은사는 덕을 세워야 돼요.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부덕스럽게 말썽 문제 일으키면 안 됩니다. 꼭 덕을 세워야 돼요. 결론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감정을 죽이고 영적인 감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격을 잘 갖고 따듬기를 원합니다. 지정의가 잘 갖추어진 인격의 사람,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인격 속에 영성이 차고 넘치고 기름부음이 차고 넘치고 은사가 차고 넘쳐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모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인간의 좋지 못한 감정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성도를 유익케 하는 그러한 아버지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조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